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0년 첫 주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믿음의 굳게 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여의도에서 공사하시던 분이 땅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 땅 밑으로 파묻혔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안전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밑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거기 꺼져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 운행하다가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왔죠. 이 해변에 오피스텔 공사하는 그 한마음병원 뒤에 있는 거기에서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도 물막이 공사가 아마 잘못돼가지고 유아파트 쪽에 거기가 푹 꺼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바람에 공사를 중지하고 그렇게 긴급히 보수를 했다는 것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해야지 우리 생명도 유지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해야지 우리의 삶도 제대로 영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푹 꺼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위험하겠죠. 만약에 푹 꺼져 있는, 꺼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뭔가를 세웠다면 그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어디에 지어라 그러죠? 반석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구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한 해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섭시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땅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딛고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2장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로 받았으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Lord, Lord,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은 뭐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굳건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은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모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곳에 언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떨어져서 실족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에 대한 생각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굳건함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늘 중고등부 보니까 또 초등부에서 5명이 올라와서 거득하네 오늘 애들이. 예. 아이고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 뒤에서 보니까. 예. 간식값도 많이 나가겠어요 이제. 예. 주일학교가 비상이에요. 자꾸 올라가고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10대 애들,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아시겠어요? 예.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솔직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은 너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 피해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오는 애들도 많고요, 안타깝게도. 예?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마지못해 참석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예. 물론 이 애들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믿었어요. 과거에는 찬양도 하고 어릴 때는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예? 사춘기가 뭐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기에서 제일 큰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권위에 결국 도전하는 것, 반항하는 것이죠. 예? 이런 일이 일시적으로 뭐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계속되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밑에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매일 부고를 듣습니다. 또 누가 돌아가셨다, 또 다음엔 누가 돌아가실 예정이다, 또 쓰러졌다. 여러분들 참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삶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언젠지 몰라도 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 때는 다 정해져서 왔지만 갈 때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오늘이라도 우리는 그냥 삶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인생이 가만히 보면 가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예?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한번 돌아보면 이게 뭐냐, 인생이 참 이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네. 예? 참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 보죠? 예? 진짜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천국이 소망이고, 예? 정말 우리가 앞날이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예?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라, 예? 우리가 정말 둔하여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에 어두워지고 죄에 어두워져서 자기의 인생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참 한심한 게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소망이고 영생이 소망인데, 여러분 이 영생과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이웃 아저씨처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제3의 대안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래요. 주인이신 예수,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주인의 체인지, 주인의 교체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이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고 예수를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게 진짜 세례고, 그죠? 그게 진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자기 나라로 이디오피아로 돌아갈 때 음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읽어가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빌립 집사 평신도로 만납니다. 그 만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거길 보내셨죠.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글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 내시가 어떻게 해요? 저게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사막을 가다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냥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막에서 여러분 물을 보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출발의 시점이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첫 출발은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따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우리가 싱크홀에 빠졌습니까? 왜 내 인생이 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예수를 구세주로 받았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았다면 주인의 교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누굴 따라 살아야 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과거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주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이어서 그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에게 뭘 알려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할 것이다, 나 뭐 어디 놀러가, 다 알려주죠. 친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멘.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가 언제 죽는 줄도 알아요. 아시겠어요? 예?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요, 예?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려주 계시를 주신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앞날도 다 예비해 주시고 해야 될 일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고모라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여러분 다 알려주시고 심판하러 가신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따라서 뿌리를 내리자. 예, 신앙이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면 냄비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위험한 게 냄비죠. 좀 우리의 건성이 잘못된 게. 그죠? 냄비가 뭐예요? 쉽게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신앙이 마냥 그렇게 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예? 우리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따라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뿌리가 내리려면 뭐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죠? 시간이 걸려. 예. 옛날에 우리 이 동네에 한번 태풍이 세게 지나갈 때, 예? 유호 아파트 2차에, 예? 그때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다 뽑혔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다 뽑혔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파트 입주하고 심은 지가 얼마 안 돼. 예? 정원수를 다 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심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뿌리가 아직까지 밑으로 내려가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니까 다 쓰러져 가지고 뽑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림일차 아파트는 어때요? 하나도 안 뽑혔어. 할렐루야. 풍림일차가 좋은 거예요. 예? 왜 그래? 나무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예? 얼마나 울창한지 몰라. 예? 값은 좀 싼데도 나무가 오래됐다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우리는 끄떡 없어요. 예? 예.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뿌리를 깊이. 뿌리가 약하면 여러분 다 쓰러져 버려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믿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굳게 믿으려고 하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죠? 뿌리를 내려야 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또 여러분 감독을 세우고 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를 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예? 감독을 세우고 목회자를 특히 세우고 이럴 때 새로 막 은혜 받아서 막 얼마 안 된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검증의 시간이 지나고 검증. 예? 교회 와서 빨리 뭘 직분을 받고 이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사님이 다 기도하면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때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빨리 받는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지나가야 돼, 뭐든지. 예. 그래서 굳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 예.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신앙도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시간이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물은 겨울에 뿌리가 제일 많이 내려간대요. 식물은, 나무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잎이나 열매가 이런 게 겨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리가 깊이 겨울에 제일 많이 내려간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뿌리가 깊이 내려가듯이 식물이, 우리 신앙도 어려움도 와보고 시험도 와보고 그리고 뭐 이런 상처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검증해야 되고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저주를 받고 간조한 땅이 되고 메마른 땅이 되고 열매를 얻지 못하지만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겉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린 나무는 뭐예요?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뿌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풍성하게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성장. 예? 다시 한번 우리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느라.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고 깊이 내리면 어떻게 돼? 마침내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먼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소라는 대나무 들어보셨죠? 예? 희귀한 극동에서 있는, 중국 극동에 있는 대나무. 예? 여러분 4년을 지나도 그게 몇 센치밖에 안 자란대요. 예? 안 자라. 그런데 여러분 5년이 되면 이게 웬일이에요? 5년째가 되면 갑자기 하루에 30cm씩 큰대요. 예? 하루에. 그래가지고 불과 여러분 6주 만에 15m 이상이 한 번에 그냥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있나 보니까 이게 그냥 4년 동안은 밑으로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다 내려지고 때가 되니까 그냥 위로 확 성장하는 거예요. 하루에 30cm니까 한 달에 그냥 2달이면 다 커버리는 거예요. 15m, 20m 그리고 쭉 뻗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에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고비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세요.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라고 나면 그 자란 모습, 믿음이 굳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넘치는 감사. 예. 감사가 넘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자꾸 쏟아내요. 이게 믿음이 약하구나. 그 진단이 딱 뻔한 겁니다. 예?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입술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예?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한 사람은 뭐예요?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넘친다 그랬잖아요. 감사가. 예?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 아멘도 안 하시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하나님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주세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굳게 섰다는 증거가 뭐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예?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세요. 예? 아주 금년에는 아주 이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로 바꿔버려요. 예? 지금 어렵습니까? 감사로 그냥 바꿔버려요. 힘들어요? 감사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에 아주 그냥 감사가 쏟아져 버리게 해요. 예?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막 감사를, 그러니까 금년은 아주 쏟아버려. 집에 가서도 막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요. 아멘.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십니다. 직장에서 잘렸습니까? 감사해버려요. 감사한금도 갖고 와. 제목이 보니까 직장에서 잘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다급하셔. 예? 다급해. 아이고 이거 빨리 도와줘야 되겠네. 예? 아멘. 막 모든 게 감사. 질병이 왔습니까? 감사하세요. 예? 예?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거 감사해버리세요. 예? 그럼 얼굴이 환해지고, 아멘. 예, 환해지고 마귀가 떠나가고요. 우리 앞에 형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따라서 넘치는 감사. 예? 예. 솔제니친이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11년 동안 감옥에서 시베리아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작품을 썼어요. 그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수용소 군도라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서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집어넣나 하고 원망 불평해서 질병으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용소 군도란 작품을 오히려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오면서 한 첫 번째 수상식에서 한 말은 뭐냐? Thank you, prison. 감사해요, 감옥. 감옥이 너무 나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멘. 감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왜? 뿌리를 흔드는 세력이 나와요. 이단 사이비들. 그죠? 뿌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 뿌리를 흔드는 게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잘못되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할 거니까 다는 못하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인간의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변에 득실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하라? 조심하라. 아시겠어요? 믿음이 굳게 서 있으려고 하면 항상 감사를 넘치게 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 신앙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런 사상이 인터넷 조심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로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떨어지고 열만 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유튜브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유튜브도 가려서 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설교도 아무나 들어서 안 돼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거 들어도 되냐? 그리고 잘못 들어가지고 100개 200개 들어가지고 이미 사상이 변질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 우리 교회도 있어요. 신천지로 빠진 사람도 있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상의하라고 있는 거예요. 상의하라고. 상의하고 물어보고 제가 이거 들으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들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제가 그렇게 경고하는 이단에 제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제가 못 들었어요? 아이고 모르는 사람 위해서 내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네. 세상에 제가 수요일 날 목사님 어디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인천의 문화회관, 인천 문화회관에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다고 CLC 뭐 영어로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 뭐 해외에서도 오고 강의도 있고 이렇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가서 끝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캐롤인가 뭐 연극도 보여준다 그러고 그래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 거기 조금 우리가 늦었어요. 수협에 데리고 가느라고. 근데 딱 앉아서 보는데 뭐 촬영자들도 많이 있고 막 이 유튜브 촬영 뭐 그다음에 뭐 TV도 촬영하고 앞에서 나가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뭘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혹시 박옥수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박옥수예요. 박옥수가 뭐예요?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구원파 이단 기쁜 소식 선교회. 제가 거기 가서 앉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2, 3번 들어보니까 진짜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 자기가 케냐에 가서 곧 케냐에 가가지고 집회도 하고 뭐 어디 아프리카 가서 집회도 하는데 대통령도 여러분 자기를 만나주고. 대통령 아프리카 가서 만나는 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돈 조금 싸들고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투자한다 그러면 다 만나줘요. 그런데 내가 이단입니까? 뭐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벌떡 일어나서 3분 만에 그냥 나왔죠. 미친 데 끌려왔구나 내가. 더 있다 보면 길을 버리겠다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도 제가 거기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앉았는데 평신도들은 거기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조심하자. 감사하자.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새해 첫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